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또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는 것인가?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데 그 직분이 뭔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유도 우리는 알고 있죠. 왜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죽어야 할 마땅한 몸인데 죽지 않은 것은 그분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고로 여기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하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살려주신 덕으로.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게 세상 욕정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에 매여서 살고 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과 욕이라고 그래요. 그게 삼정과 삼욕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삼정과 삼욕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신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화목이란 뭡니까? 화평하고 평강하게 서로 잘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화목. 얼마나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립니까? 사랑이란 단어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화목인 것 같아요. 화목. 그래 화목하려면 내 마음에 먼저 평강이 있어야겠죠. 그 평강이 있는 가운데 사랑을 베풀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누구요? 이웃. 그렇죠. 사람하고도 화목해야지. 이웃하고도 화목해야지. 그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나와요. 화목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하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증거하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들 해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삶을 살고 있는 방법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또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으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예요? 옛날에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것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다듬어서 새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나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 자기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때와 다른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지가 되느냐 이거지. 그게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있어야 예수의 향기도 발할 수 있고 그게 있어야 예수의 빛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발휘하냐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도 요즘에 내가 더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말씀마다 그런 거에서 내가 다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전도해라, 복음 전파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존재 가치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된 삶을 살 때에 오리지널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삶은 행복, 부자, 돈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돈이 들어오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복이 나한테 오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존재의 가치예요. 존재의 가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존재 가치가 있지 않으면 그게 가치가 있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거 아닙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한 시간 살아가는데 헛된 삶을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빛깔이야. 그냥 온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접하고 얼마나 그것을 묵상하시냐 이거지. 생각해 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왜 이렇게 있지? 새 것이 뭔지 이렇게 의심이 가야죠. 이건 뭔지 의심이라기보다 궁금한 말씀이 되어야죠. 그래야 내가 무슨 좀 발전이 있든지, 그래야 내가 좀 더 행복하든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접하십니까? 한 절 대하십니까? 한 장? 석 장? 5장? 10장? 얼마나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라. 항상 어떻게 기도하냐고.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고. 일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게 아니고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사는데도 늘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죠. 예. 그게 뭐요?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할 때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만 견주어서 보지는 않으시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 그 마음부터 좀 돌리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떻게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또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형성이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 영이 신령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검사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다음에 바로 검사를 하면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육이 있는 한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오른밤을 떼는데 왼밤까지 들이대라는데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그런데 가능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지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기억하고 외우고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지. 그게 인정 안 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천국을 가실란지 안 가실란지 장담할 수도 없어요. 저는 뭐 가신다 안 가신다 내가 말은 못해. 왜?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점검은 해봐야 돼요. 점검은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죄악을 짓고 범죄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십계명에 나인 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안 살아서 그대로 살아서 가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나 같아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그냥 태어났어. 우리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법을 내가 율법전서를 다 외워서 법을 알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다툼이 있을 때 판결하려고.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전서 다 배워가지고 이 세상 한국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응? 그러면 하늘나라 사람이면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예,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삶에 필요하니까 성경이 있어가지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나라 법칙이 어떤 거란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인죄도 있고, 살인형도 있어요. 살인에 대한 형도 있어. 사형도 있어. 그러면 그 사형에 대한 그거를 꼭 배워야 내가, 사형을 안 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안 짓고, 살인을 안 하고, 또, 도둑질을 안 하고, 그럽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모르면 이제 배워야지. 근데 그 제 법에 대한 걸 알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알고 싶어 할까요? 어떤 사람이 알고 싶어 해요? 죄를 면하고 싶은 사람, 범죄하고 싶은 사람이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싶은 사람. 이게 법에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 왜? 범죄하고 싶으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아예 범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법을 찾아볼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기본적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기본적인 양심을 주셨다고.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범죄하고 싶으니까 이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여기 차 몰고 가다가 신호등 위반하고 싶으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쳐다보잖아. 범죄하기 싫으면 그냥 파란불은 가고 빨간불은 쓰는 거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그게 십계명이면 지키기가 어렵고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십계명은 사실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육을 가진 사람은 못 지켜. 그런데 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육신을 끌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게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가? 새로운 피조물 어떤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운명이라는 말을 잠깐 했는데 그 운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것도 있지만 이 특별하게 살 수 있는 삶, 그 삶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이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냐 하면 선지자 같은 분. 선지자 같은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모세 같은 분.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런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거는 누가 선택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라 모세 같은 이런 지도자를 선택해서 세울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내가 믿겠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것인지 그냥 보통 사람을 살 것인지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되다는 거예요. 아주 복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세상 것은
예. 눈으로 보여지는 욕심,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욕심,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이 위에 있는 것들, 명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보여지는 것들은 보여지지 않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밑에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은 3차원의 세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은 3차원 세계야. 최고 높은 게 3차원이야.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것은 3차원 위의 것들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4차원, 5차원, 6차원 이 위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원이 높습니까? 2차원이 높습니까? 3차원이 높습니까? 차원이 높아갈수록 더 세죠. 그러면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죠. 1차원은 2차원보다 못해.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2차원이 뭐 평면 아니면 평면. 평면이야. 바닥밖에 없잖아. 위로 못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3차원은 공간까지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높이까지. 좌우, 상하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4차원은 뭐예요? 그냥 제한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4차원부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야.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세계에 있나? 최소한도 4차원, 5차원 이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저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 하나님이지.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죠. 그야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영 아니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도 영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 식물들은 영이 없지만 사람만이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면, 나에게, 자신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때부터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맡기는 삶을 살아라, 내려놓은 삶을 살아라, 어쩌라 저쩌라 하는 것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내려놓는 거나 버리는 거나, 낮은 자리나 겸손이나 다 비슷한 거예요. 다 그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다 비슷한 말이에요. 버리는 거나, 낮아지는 거나, 내려놓는 거나, 그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내려놓고 버리고 낮아지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육신이야, 육신. 육신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육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내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 삶을 산다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삶을 사는 것이 그냥 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육신을 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 삶이에요. 그 영적 삶을 살 때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는 거지. 예. 이거는 모든 세계에서 내 모든 삶에서 다 어느 분야 한 부분, 두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식이 돼요? 거듭났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시인을 하고 내가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가 뭐예요? 증거. 믿음.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해요? 뭘로 증명할까?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행동으로. 그렇죠. 말씀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쓰는 거예요. 말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쓰는 게 바로 우리의 행동이에요, 행동. 그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계시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성령님이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실천함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혀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헛되게 또한 망령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예수를 욕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돈도 잘 벌고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돼요. 왜? 베풀며 살려면 있어야죠. 또 가르치고 살려면 내가 지식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열심히 사는 것도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면 병든 것도 이 병도 내가 극복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신성한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도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거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 이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며,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이 왜 아파? 왜 가난해? 왜 굶어야 돼? 그게 없다니까. 없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나한테 인정이 돼야 된다면, 내가 지금 아파, 손이 아파, 관절이 있어, 아파, 쑤셔. 근데 나는 아플 수가 없는 거야.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으로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녹아내릴 때 이 병이 그냥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지든 뭐 열흘 만에 없어지든 1년 만에 없어지든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개념이 이거를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까 나에게 있을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를 거절한다. 너를 거부한다. 너는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게 바로 베드로 요한이 써먹었던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심정으로, 그런 능력으로,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표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표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거는 뭐야? 많은 사람들에게 다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야. 복음 전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흔히 하는 말로 전도야.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데나 가서도 내가 입을 벌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 나를 본받아라는 사람 사도 바울밖에 없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나처럼 믿어봐 할 수 있냐고.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하셨잖아. 히브리서도 썼네 안 썼네 그래? 그러면 반이야 반. 그분이 뭐 머리가 좋아서 그렇고 뭐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분의 삶.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미숙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지금 결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이런 것들 욕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살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면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법은 어떤 것이고 하늘은 어떤 것인가는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최소한도 일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누구를 막느라고 최소한도 물론 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야 많이 읽으시겠지만 최소한도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최소한도 1년에 1독은 하게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일주일에 일독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학 때 같은데 특별히 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막 뜻을 알고 읽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읽어야 돼요. 막 읽어야 돼요. 최소한도 한 10번 이상 읽어야지 어떻게, 이런 것도 있었네. 요즘도 새로운 게 보이는데, 이런 거죠.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 지금까지 한 100번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100번 읽으면 뭐 할까요? 거기에서 뜻을 알고 내가 실천해 나가는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열매가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나에게 거듭나면서 나에게 인을 쳐주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표본이지.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인데 그 증거를 나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꼭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